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도피성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지침들이 주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말씀에서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지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증인 채택과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실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조상들이 정해놓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은 옮기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후에도 잠언 22장 28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호세아 5장 17절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할당해 주신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권을 인정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소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소유의 땅을 늘리려 하는 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이 말기 기록에 계속적으로 모두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에 대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드물지 않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잠언, 호세아 계속적으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연히 안정된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안정된 삶을 추구했는데 그것은 곡식이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좀 더 많으면, 지위와 명예 또 권력이 있으면 절대로 그들의 안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세상의 것들을 잘 갖춰 놓으면은 난 안전하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건강만 있다면 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들을 취하고 지키려 할 뿐만 아니라 더 가지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 채로 오히려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나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큼 더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안전, 사실 이거는 거짓된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안전을 위해서 경계표를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땅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경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땅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그런 땅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모든 백성이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자들이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에 비싼 이자를 붙여서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경계표를 넘어갔습니다. 넓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표를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넘어간 것이죠. 또한 경계표는요, 이러한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경계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경계를 지어놓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한 이런 모습을 지켜가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세상의 안전과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을 넘어간 거죠. 사실은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알고 바알을 섬기는 것, 이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니까 이 신앙과 삶, 이것이 사실 하나인데 이것의 경계가 세상과 경계를 지으며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면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21절에 위증과 무고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악과 죄에 관하여 피의자를 판결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형을 확정하지 말고 최소한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신중한 심리를 거쳐서 사건을 확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증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위증한 자는 자신이 위증한 대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전하거나 말을 발생시켜서 사람을 공경하게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치어로 한 말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로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요 다른 종교로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구계명의 말씀이 무고와 위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냥 한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평소에 이 말을 할 때에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에 검증 없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말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늘 성령님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쉽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던져지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조차도 주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무고와 위증이 형사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소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농담이나 함부로 하는 말이 무고와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뱉은 말은 발의 없이도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난 발이 없는 말을 어찌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말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묵한 분이면 과묵한 분일수록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에 신중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같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장은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 말씀의 경계를 짓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없어서 되겠느냐, 이거 없어서도 되겠느냐,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복음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경계표를 옮기며 연약한 이웃을 괴롭히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아 주신 그 경계를 잘 지켜가시고 선을 넘지 않도록 늘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계는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도 경계를 잘 세워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앙의 경계표, 삶의 경계표를 잘 지키고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이웃을 대하고 선한 말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밖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